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주제가 갑자기 예배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목마른 인간들은 예배라는 형식만 취했을 뿐 하나님 외의 것, 즉 우상과 세상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섯 남편은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만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나를 그분의 피조물의 자리에 놓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사건은 거짓 예배를 드린 가인이 참된 예배를 드린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자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자기들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성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당시 사마리아 민족들이 찾아와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일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양쪽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따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느 곳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는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3일 안에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아예 하나님이 아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보다는 유대인에게 점수를 좀 더 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즉 구원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전통적 해석은 12사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방인들이 먼저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나중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유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대인이 단수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장을 채택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번역했었기 때문에 예배란
나의 모든 정성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다른 말로 풀어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실제의 삶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놀랍니다. 이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이 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시 물동이는 이 여인의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에 자신의 재산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원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게 마련입니다. 여인이 떠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며 음식을 사양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벌써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라며 수군거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에 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이 땅에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채시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스펄전 목사는 이 구절을 성경에서 가장 황금 같은 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같은 요한복음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내 배를 부르게 하지만 생명의 양식은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구원하는 전도나 선교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배부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금방 뭘 먹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담을 전해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유대의 농사절기로는 씨를 뿌린 후 4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추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라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이제 그들을 완전히 믿게 하여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셔서 한 여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전해서 그들 모두를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뿌린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결국 똑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두는 자는 기쁨이라는 삭과 영생이라는 상급을 미리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요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두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심어놓은 것에 참여하여 거두기만 하면 된다. 노력한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이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간청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이틀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 참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전도와 선교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